그럼 레위기 강의 31번째 우리 찬송 461장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간주입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정이라고 했을 때 남자들 20세 이상 60세 이하를 장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장정만 60만이니 노인과 그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적어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많은 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감으로 단 한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론의 가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죠. 그리고 거창하게 임직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5장 출애굽기 25장인가요? 나오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불경건한 모습으로 제사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쉽게 생각했죠.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경홀히 여긴다는 표현을 합니다.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경홀히 여겼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죠. 위에 계신 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가서 사과를 사와라. 그랬는데 귤을 사왔다. 안 되는 거죠. 가서 딸기를 사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포도를 사왔다.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포도가 좋아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 딸기를 사오라 그랬거든요. 그냥 드시라고. 그냥 사왔으니까 그냥 먹어. 이게 아주 무례한 거죠. 그리고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느냐?
제사의 법이 있고요.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불.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단에 드리는 불이 따로 있고 또 하나는 제물을 태울 때 쓰는 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제단에 드리는 불은 거룩히 구별된 향로에서 타고 있으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가 향로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향로가 있죠. 거기다가 불을 가지고 가서 집례를 합니다. 지금도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계시면 예식 그렇게 하지 않지만 향로를 갖다가 이렇게 흔들면서 다니죠. 연기가 나오죠. 그 연기가 뭐냐? 정화죠.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람 위에도 뭐 제단 위에도 이렇게 흔드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 향로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향로에 가서 불을 자기 향로에 옮겨서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근처에 뭐 제단에 그 제물에 쓰는 불이 있었는지 그 불을 갖다가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불이죠. 예? 아니 똑같은 불이지 뭐 불이 차이가 있어? 뭐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된 거죠. 목사님들이 세례를 할 때 그 세례식을 베풀 때 그 물을 쓰지 않습니까? 그 물을 굉장한 의미를 둡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분은 뭐 통에다가 담아옵니다.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그 요단강 물이라고 담아옵니다. 그 오랜 시간을 담아왔어요. 물이 좀 좋겠습니까? 그것도 강물이 미생물이 잔뜩 있을 텐데 근데 그걸 거룩한 성수라고 하면서 그걸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물이죠. 오래되고 미생물 있고 먹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구별하는 겁니다. 나는 구별하는 거예요. 마음이죠. 예.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물은 똑같은 물이지 뭐. 그냥 물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죠. 자기들이 드린 불이 튀어나왔어요. 화로에서.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재앙이고 아론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서 일어난 집안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 중 2명이 사라졌어요. 4명의 제사장 중 2명이 사라졌어요. 예?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둘만 남았어요. 아들이 졸지에 죽었어요. 둘이나. 그러니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죽은 아들 장례식도 자기가 치르지 않고 조카들한테 부탁합니다. 맡기죠. 대단하죠. 그래도. 예? 울지도 않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멀쩡했겠냐는 거죠. 아유 그놈들 잘못했으니까 죽어야지 하겠냔 말입니다. 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아시죠? 예. 그러니 아론이 향로만 보면은 즐거워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향로만 보면 그 생각. 자기 눈앞에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린다고 자기 눈앞에서 향로를 가져가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니 아론도 향로만 보면 그냥 즐겁을 하겠죠. 제단 앞에 나간다고요? 제단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생각이 났죠. 자기 눈앞에서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새까맣게 타 죽었어요. 예?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가 나답과 아비후의 죄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제사를 드리라고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 체근합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안 하고 있을 거냐? 빨리 해라. 당장에 하나님의 그 화제물 중 소재 남은 것 그것을 빨리 제사 형식을 취해서 너희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죠. 너무하다고. 그죠? 하지만 아닙니다.
왜 아니냐? 모세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생각합니다. 고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은 끝까지 동행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고난과 동행하죠. 그 고난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못 막아요.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고난이 있다고 예배드리기를 멈추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저희가 먼저 성전에서 어떤 이유로 쫓겨나게 돼서 다 부수고 정말 힘들 때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렸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쉴까? 조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예배드리자. 그래서 식당에 가서, 성도들 식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를 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기도하기를 쉴 수는 없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제사 드리는 일 다시 힘쓰라. 아론과 두 아들에게 당장 여호와께 드린 소재 남은 것을 먹어라. 누룩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말씀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순종해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에게와 이다말에게 말하더라고 성경 말하죠. 그 남은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러지 않고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경 써서 봐야 할 대목 아닙니까? 그들이 남아있다. 네? 아론에게 너 아직 아들 둘이 있다 이거예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아론이었다 그러면은 걱정이 있을 겁니다. 뭡니까? 아니 나답과 아비후만 죄 지었을까요? 형제들이? 네? 내 형제가 다 비슷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가 죄 지었다면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 죄도 짓고 또 그런 모습이고 부족하고 겁났죠. 야, 이제 저 아들 둘도 죽는 거 아니냐? 우리 가문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하나님이 저런 재앙을 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겠어? 이제 하나님이 버리시고 새로운 제사장 가문을 택하시겠구나. 이런 걱정 당연히 생각되겠죠. 근데 모세는 지금 그 남아있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네가 두 아들을 잃었지만 아직 너 두 아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느냐? 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 가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다 죽이지 않고 두 아들을 남겨놨다. 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죄 졌다고 해서 너를 쫓아버리지는 않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자, 네 사람의 제사장이 위임을 받았는데 둘은 죽고 둘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제사장 둘이 어떻게 할까요? 죽은 제사장 목까지 해야죠. 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 형들 나답과 아비후 목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갑절이라도 열심히 힘써야죠. 그래서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을 챙겨라, 먹어라. 네. 그 지시를 또 반복하죠. 12절에서 15절. 소재, 흔든 가슴, 들어올린 뒷다리,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분명한 몫이니 너희 것을 먹고 챙겨서 먹어라.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 책망을 합니다. 예?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 했는데 어겼어요. 율법, 그 법도를 어겼다. 그걸 추궁하듯이 당시 율법에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이 염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분명히 염소가 있었어요. 한 마리 있었을 거예요. 속죄제물로 쓰기 위한 희생제물. 그러니 아론은 모세가 일러준 속죄법에 따라서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는 그 율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그대로 해야죠. 그죠? 그냥 내가 아우 나 지금 힘들다. 관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속죄법이 뭐냐? 그것은 백성을 위한 속죄법이나 제사장을 위한 속죄죄법이 마찬가지로 드려졌는데 먼저 속죄제물의 피를 성소로 가져올 경우 그 고기는 밖에서 진 밖에서 불살라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16절 보니까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이미 불살랐다. 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피는 가지고 오고 고기만 불살라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염소의 피를 가져오지 않고 그냥 통째로 불살라 버렸어요. 고기도 갖고 와서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거기서 먹어라. 너희 몫이니까. 그런데 먹지도 않고 피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다 그냥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책망한 겁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또 잘못한 줄 알고 또 경홀히 여기고 말씀대로 하지 않은 줄 알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아비가 시켰다. 아론이 시켰다. 아론이 지시해서 그랬다. 그래서 다시 아론을 불러서 아론을 책망한 겁니다. 너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네 아들 죽었는데 너까지 이러느냐? 너도 죽으려고 그러느냐? 막 그러자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죠. 당연하죠. 응? 졸지의 아들을 둘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재앙으로 잃었는데 어떻게 멀쩡하겠어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먹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먹어야죠? 감사함으로 먹어야죠. 기뻐하면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아들 둘이 죽었는데 금식도 모자랄 텐데 먹고 마시면서 흥청거리며 기뻐하겠냐고요. 아무리 하나님 앞이라 그래도 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런 척하라고 외식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겠느냐? 아니. 그래서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책망을 들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가식을 떨지 않겠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 나는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다. 왜?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먹지 못하는 건 나 태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 6월절에 밤새도록 양을 잡고 그걸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 새벽까지 두면 안 됐어요. 남았어요? 그럼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걸 먹을 수 없으니 어떻게? 태워버렸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기뻐했다. 왜? 하나님 앞에 가식으로 나오지 않고 솔직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아론을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뭡니까? 아론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택함받은 대제사장 아론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론도 아픔이 있죠. 괴로움이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고 뭐 시험도 안 들고 고난도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의 종의 가정이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아비가 됐다면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을 뒀다면 똑같은 겁니다. 자녀들 걱정과 자녀들을 신경 쓰고
나는 못 먹어도 자녀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 이거 부모의 마음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 어떻게 그런 성장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정말 아론이 슬픔을 억누르곤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 말할 수 없는 분노죠. 아무리 그래도 죄를 지어도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막 그런 분노가 치밀었겠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는 그 제물을 내가 먹을 수 없다.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아론의 솔직함, 진솔함, 그것을 모세는 기뻐했고 하나님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다고 죄짓지 않고 어떻게 율법에 따라 다 태워버리겠다. 그래도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아론의 그런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좋게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안 아프셨을까요? 당신의 종들을 불에 태워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니죠. 아론보다 더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아론이 이렇게 한 모습,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제물을 태웠다는 사실, 정말 그 아론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론이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굴례를,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